서로 용서하여 우리를 이루라.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를 파괴시킨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시험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좀 언짢고 서로 완전히 치고받고 하다가도 오늘 만납시다 해서 식사하고 술 한잔 하면서 지난날 다 우리 풀어버립시다 하면서 뭐 내가 옹졸했던 것도 나만 당신만 잘못했나라고 생각해서 한때는 미워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풀어. 그래서 쉽게 풀어서 또 사이좋게 잘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분광 사람들이 오면 꼭 이 내용을 터치해주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그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3년 뭐 5년 되더라도 교회 오면요 딱 보면 이렇게 해서 기부수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바로 여기 앉은 그 사람이 여기 앉으면 벌써 그 자리 자체가 거북해. 그래 딱 일어나서 뭐 뒤로 앉든지 저 한쪽에 앉아서, 여기 앉았던 사람이 자기 오니까 일어나서 다른 데 앉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보기 싫어서 그렇구만.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 인사도 안 해요. 인사하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부흥강사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때 시대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세상의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다 갖다 놓고 다 풀어버리면서 화해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3년 되도록 풀어지지 않고 5년 되도록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풀어지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걸리 한 잔만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풀어버립시다. 꽁 해가지고 지내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풀자고 사과하고 잘 지내는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이 마귀는 전문적인 것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임,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를 파괴시킨 것이 마귀의 전문직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전문직은 뭐다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부름을 받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우리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시험이다.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된 자예요. 전체날 이렇게 말했죠. 서두에 시험된 것이 무슨 말이냐? 시험된 건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서 마귀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지 이게 나와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자,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마귀는 도덕자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무리로서 모이는 우리의 그 공동체를 마귀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하는데,
어떻게 그 이겨서 우리는 져버려서 결국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다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마귀가 이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괴돼서 없어져 버린 교회들도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완전히 이 파괴돼서 우리 안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람, 나 누구 보기 싫어서, 나 완전히 그것들 보기 싫어서 그런 예수 안 믿을래? 누가 교회에 예수 안 믿는다고 아니냐? 나 집에서 나 텔레비전 속에서 나 예배 드리고 있다, 나 헌금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왜? 교회 가니까 다 완전히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와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물어보면 나 집에서 드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자, 집에서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고 그가 말한 대로 우리 그렇게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서 떠난 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요? 떠난 자잖아요. 여러분, 양이 우리 안에 양끼리 같이 있어서 주인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우리에서 떠나진 양은 거기에 살아있더라도 사는 목숨이 아니라 시간 내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 먹힙니다. 이리에게 먹히고, 때로는 그는 병들어서 또 어디에서 걸렸을 때, 덫에 걸렸을 때 누가 그걸 구원해 주겠습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건 벌써 시험 든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시험 들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됨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자, 바로 목자가 우리 속에 양을 다 가다 놓고 거기에서 목자가 밥 먹을 때 밥을 주고, 하나하나 관찰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싸매주고, 또 털 깎을 때 털 깎고, 젖 짤 때 젖 짜고, 오직 주인의 보살핌이 있다 이게 목자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도들을 다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셔서 거기에서 돌봄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지만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이건 사형 선고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송 인도자 우리 강성광 안수사님 불렀는데 한번 부를까요? 너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내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1절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두 군데예요. 먼저 읽었던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18장의 말씀 보면 21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때란 말은 지금 그 19절부터 18절부터 그 19절 20절 그 내용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이미 16장에 그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리바이벌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6장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근데 18장에서는 천국 열쇠란 말이 빠지고 그냥 곧바로 내가 진실로 하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도 풀어지리라 하시면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교회죠. 자,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된 것이 뭐예요? 두세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개척했을 때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몇 절부터 뭐냐면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거꾸로 여기서 16장 19절 보세요.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16장 19절하고 18장 18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16장 19절에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것만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게 특별히 주시는 특권, 이게 뭐냐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일해 주신다 이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또 일해 주신다. 그 교회의 특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특권을 그래 주셨어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은 대단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진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진실을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원론적으로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다, 적은 숫자라고 해서 내가 외면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함께 하셔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따라서 합시다. 그때에, 어떤 때에?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 교회의 중요성, 특권인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공동체 속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성격은 다양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칭찬받으려고. 왜? 그러면서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했죠.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잘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70번이라도 그 용서를 하라. 이걸 일러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원론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율법 시대에
그 용서를 7번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는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를 하리까? 몇 번이나 용서를 하리까 하면서 자기가 대답하기를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거예요. 이때 칭찬 받을 줄 알았죠. 왜 칭찬입니까? 율법에서는 용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 먼저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꼭 팔레스타인들이 맞을 짓을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건듭니다. 그래 한번 딱 건들면 그대로 갖다 폭격하고, 그래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건들지는 않고 그들이 찝쩍거리고 한다 이거죠. 그들은 율법 정신에 의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 사랑이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2대, 3대 더 이상으로 때리고 싶죠. 근데 율법에 한 번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이거죠. 그것도 사랑이다 이거죠.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한 번만 딱 때리는 것도 얼마나 그게 참지 않냐면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복수적인 면에서 그 합법적인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런 정황 속에,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정서 속에 7번까지 하오리까 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많이 그 용서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뭐가요? 용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70벌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범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듯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무한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에게 모든 속죄의 제물로 죽어서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서 너희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서 그 영혼을 살려줘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라고 인정하면서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냥 나는 쓴벅쓴벅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나 교회 안 나가 해버리면서 교회를 안 나온 경우가 있다. 영혼이 안 나와서 오히려 완전히 엇박자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절간에 간다. 이런 식으로서 이방 종교를 찾아가 버린다 이거죠. 이단으로 빠져버린다 이거죠. 거기는 사랑이 많더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책임이냐? 지가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목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파괴적인 마귀의 전문적인 그 일에 동참이 되어지고 거기에 속되어서 내 자식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게 좋다고 나가버려, 이건 완전히 나를 등지고 오히려 배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이제는 그걸로 죽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좀 해본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용서를 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천국 가지 못할까요? 예? 힌트를 주더라도 모르네. 이 고정관념이 심어져가지고 내가 용서를 안 해서 난 죽더라도 난 용서 못한다 나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못 받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그럼 가요 못 가요? 생각에는 안 간대. 목사님 오늘 하는 말씀 의도 보니까 못 간 것 같고.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가요 못 가요? 예, 갈 것 같아요? 어디 복음에 나와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자, 우리 신장로님은요? 가요? 그럼 뭐 다물 시간이 없으니까 자, 간다라고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못 간다. 얘 손을 안 들어요? 예, 못 간다. 손 들어봐요. 못 간다. 예. 나는 모르겠어. 이래도 저래도 손 안 들고. 본문을 왜 정했습니까?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의 단서를 붙여놨어요.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지옥 가고 저주받고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 죄가 용서를 됐어요 안 됐어요? 죄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랬나 안 그랬나? 그때 이 말씀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그 용서의 사건을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다른 단원을 구분시켜 말한 거 아니에요. 연결시키면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하고 100디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알아듣기 쉬우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니까 너와 네 자식과 네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하니까 예, 갚기는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슥슥 빌면서 살려달라고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용서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 쉽게 계산해서 1,000억입니다. 1,000억. 현재 금.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의 품삯 바로 하루예요. 하루 품삯. 그러면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00일치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억을 탕감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내 돈 내놔. 그러면서 막 멱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예 갚겠습니다. 갚겠는데 언젠가는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방금 전에 받았던 그걸 그대로 재현합니다. 너 지금 한두 번 말했어? 해서 감옥에 고소장해서 고발해서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었을 때 너무 딱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는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 거기에 보면 비교가 안 되죠. 1,000억을 탕감받는데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주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 괘씸한 거 불러와라 해서 다시 그를 완전히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4절부터 말씀하세요. 읽으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자 옥졸에게 넘겼어요. 너희가 각각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는 게 지옥에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여기에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모를지 이 본문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천국은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다.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다른 우리 변명할 것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다가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나갑니다. 나가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려서 교회에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교회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 정말로 그가 꼴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어느 날 어느새 지금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런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 때 여러분 어찌하시려겠습니까? 아 나에게 시험이 왔다. 뭐가 왔다? 시험이 왔다. 괘씸하게 나 잘못 하나도 없어. 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를 용서해? 지가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그를 먼저 찾아가든지 왜 그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또 때로는 그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손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용서해주는 이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를 놔두면 그가 완전히 격이 담병이 더 두꺼워져서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교회 밖을 떠나버려서 결국 예수 믿지 않는다 하면 그 영혼 지옥 간다. 그럼 핏값을 내가 내게서 찾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나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를 용서하자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용서해 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뭐든지 용서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에서도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 응답해 준다. 그런데 그때의 용서에 대한 문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와서 주님이 그러므로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그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라고 한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다가 눈이 확대가 되면서 현명으로 보듯이 내가 왜 그전에는 이걸 몰랐지? 왜 그전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 하면서 이건 지옥 간다는 말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찢어주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저버렸을 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나 그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을 떠나서 유명한 사람 이런 목사님도 그런데 안 그런다던데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여기겠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파스칼의 원리 그 전도지 있잖아요. 천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봤냐? 그러니까 있다.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찌그럭찌그럭 하니까 그러면 설상가상 나도 안 받고 우리 가봐야 안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천국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늦어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천국이 천국이 있다라고 해서 없으면 당신은 통곡할 것이다. 그 믿으면은 정말로 있네 하면서 후회가 없지 않느냐? 파스칼 원리 속에서 그 내용을 전도지에서 그렇게 그 10단계 그 내용을 지금 사용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부탁한다면 용서하지 않더라도 천국 간다 막 이렇게 강조했어요.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면 결국은 왜 천국 못 가냐? 정말 천국을 가지 못했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예,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근데 천국을 갔다 그러면 갔으면 다행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안 들어서 나는 안 배웠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왜? 나도 그동안에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만이 확대되고 보여졌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 말 한 번도 언급 안 했잖아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배워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송해요. 그동안에 못 가르쳐서. 대다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제가 정말 변변치 못하지만 참 존경해가지고 다 그렇게 내가 그동안 안 가르쳐서 죄송해요. 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봤어.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때.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설명을 하시더니 그렇게 나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그래도 안 믿어지고 그런다면 파스칼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예, 서로 뭐 여기서 그랬니 안 그랬니 그러지 말고 만약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게요. 지옥 못 간다고 한다면 용서해주고 해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원리가 정말 참 유용한 답변인 걸 참 지혜롭게 답변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해서 우리를 지키라.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떠난다 이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받고 나는 할 말했다라고 하지만은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입은 혀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인 사람의 상처가 입어버리면 그에게서 시험 든다 이거죠. 나는 그런 의도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 없어. 지신랑 지가 마음대로 해야지 뭐 내가 난 바른 말 했어. 이러면 이거 성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어린 영혼 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찾아가서 먼저 다독거리고 그를 사랑해주고 나는 그런 의도에서 말하지 않는데 이 말에 상처 입었다면서요 하면서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말만 아끼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지 몰라요.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 나느니 그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그래 우리는 말을 잘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받아들인 사람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추석 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이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말한가? 감사에 대한 언급이 아니하고 오직 시험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면 모든 것이 감사도 안 되더라. 귀에 대해서 융융거리고 감사 아무리 노래 부르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시험 들어버리면 기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설교도 안 들려오고 기도 시험 들면 봉사하더라도 억지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니까 억압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되고 정말 일만 시켜준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점령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요사에 보면 인상이 굳어졌지 왜 그랬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하다가 또 거기에 또 점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벗어나 버리더라 이거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용서하여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면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우리 지킵니다. 셀 속에서 지켜지고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를 또 혹은 여러분 처자식을 부모 형제를 또 형제끼리도 서로 지켜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